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에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받드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분명치 못한 이들에게 이 날을 기해서 진실로 주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를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또 길을 위해서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숨기시고 주의 영감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성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는 많이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강조하고 말씀하기를 성례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받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니라.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 예식을 주의 만찬이라, 그냥 만찬이라 그러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그래서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인 거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만찬을 먹었어요. 그 만찬을 성만찬과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찬 예식에 대한 죄를 짓는 일이라.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의 만찬과 너희들이 나누어 먹는 만찬과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혼돈하면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본문에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우리가 먹는 만찬과 예수님이 세우신 성만찬과는 엄격히 구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먹고 배를 채우는 만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만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세우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요.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번 받아십시다.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찬, 우리가 먹는 만찬하고 성만찬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고
또 혼돈해서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의 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의 상과 주의 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해서요. 귀신의 상이 뭔가? 제사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가 산다면은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 건 옳지 않다. 제가 제사에 대해서 저희 가정은 우때부터 기독교 가정이어서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봤습니다. 제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면에 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돌아가신 고인을 회상하고 고인에 대한 묵상입니다. 좀 더 말하면 고인과 더불어 식구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서 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상에 올렸던 그 음식물을 식구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거는 식구들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쓰면 어떤가 모르겠으면도 제사는 영교와 친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어영 교수가 말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은 제사라는 것은 조상이 죽는 순간 그것이 제사로 변한다. 제사는 종교다 그랬어요. 종교는 대단히 그것을 떠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만 받은 게 아니고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 제사 문제입니다. 이 제사를 거역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천주교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바티칸에서 생각을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너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해제했습니다. 제사 지내도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끝까지 말씀 중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지키다가 보니까 핍박도 당하고 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전후로 해가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귀신의 상과 만찬과에 혼돈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의 상을 같이 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죄가 된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 있게 들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에 노여운 생각도 가졌을런지 아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좀 더 깊으면 그렇구나. 두 개를 한 목에 같이 섬길 수는 없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말하자면 잘 믿는 분들은 추도 예배도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생신을 기해서 그날을 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우애하고 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와 성만찬은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말씀하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추도 예배로 대신할 수 있으나 잘 믿는 성도는 추도 예배도 안 한다. 참일말 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지 않는 분들은 노여움까지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제사 드렸다고 우리 부모님은 내세 문제까지 책임지고 죄 문제까지 책임지는 분은 아니래요. 죄 문제를 취급하고 내세 문제를 취급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상이라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 귀신의 상이 아니고 제상이 아니고 성만찬은 성도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하는 이와 같은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룩한 예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석하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회개도 하는 기간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저 부연하고 피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벗어난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할 수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조금 뜻은 다른 해석인데 그 말씀을 해석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거든요. 그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미쳤구나. 그래도 예수님 보고 미쳤구나. 또 미쳤다고 한 뿐 아니라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베드로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겠지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 살을 참 먹고 한번 합시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러면 그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은 먹듯이 마시듯이 그렇게 철저히 믿으라 이깁니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먹듯이, 받아시야. 먹듯이 마시듯이 믿으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연과 그 상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되겠지요. 둘째로는 기념을 하되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는 예식이 두나 있습니다. 세례 예식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지난주에 했지요. 세례는 뭐냐면 중생을 의미하는 게예요. 신령한 뜻으로 나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받아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받은 사람 지옥 가인 사람 많아요. 그거는 불세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서정의 길을 걷습니다.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한번 합시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골든 체인 황금 쇠사슬이라고 그래서 황금 택해야 불러주지 부르심을 받아야 어렵게 되지. 어렵게 된 사람이라야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생이라는 씻는 세례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성찬은 먹는 겁니다. 사람이 났으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그 뭐예요? 우리는 늘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 말은 조금 전에 말하듯이 먹듯이 마시듯이 믿어라. 참 믿어라. 믿으면 그대의 죄가 용서되고 그대의 운명과 팔자가 고쳐지고 그대에게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늘나라에 가서 얻고 여기서 얻기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요새는 강의가 잘 들어서 칼빈 선생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끝과 나의 끝을 나누어 가진 데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끝과 나의 끝을 나누어 가지는 데 있다. 제가 6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는 세상에 내려오시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을 맡으시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는 동시에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영생을 주셨도다. 그렇게 칼빈은 6가지로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먹어라 마시라 하는 가운데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 6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오신 날까지 2단이 있습니다. 2단 중에 그때 2단과 지금 2단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뭐냐면, 이당의 주장은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예수의 선행과 그의 인격을 본받으면 구원받는다. 종교는 아무 것이나 좋다. 그래서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지내고 나서 영지주의자가 그런 말을 하고 쭉 내려오면서 그래 말하는 이단이 많고, 요즘은 큰 종교 불교가 그런 겁니다. 불교가 수양해가지고 그리고 깨닫고 부채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No. 사람이 암만 노력해도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자기 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성결교, 장로교 두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성결론이라는 것을 성결교의 성결론에 부딪혔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하고 하려고 기도를 안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보태는 말인가 모르지만은 제가 3년 동안 방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밤새 그렇게 똑같은 기도, 수천도의 뜨거운 불을 주사 죄를 태워주시오고 거룩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뿐이라 딴 기도는 안 하고 밤새도록 3년을 하는 중에 심장을 다쳤어요. 아, 내 죽는다. 이제 기도 더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 평생 병이라 해요. 하나님이 안 죽고 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죄가 떠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로마인서를 써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으시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그 깊은 뜻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믿음으로써 어렵다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수양해서 어렵게 돼가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암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전에 참여하시고 본문을 한번 돌아가십시다.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한번 하십시다. 27절 시작. 28절 다 같이 받아갑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소리를 내시든지 아니면은 침묵 속에 기도하시든지 한 2분 기도, 사회자가 나오시기까지 오늘 이 거룩한 예전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살피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포도주도 살펴야 됩니다. 그걸 보통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